수예배에 나오신 영상으로 또는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힘든 순간에도 그 순종하기 어려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 아브라함을,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함을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를 부르시고, 또 성경 곳곳에서 이사야를, 엘리야를, 또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그 부르심은 성경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부르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동물들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죠. 동물들의 삶은 뻔합니다. 열심히 잘 먹고 생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잘 번식하여 자손들이, 개체들이 더 풍성하고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과거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절이 있었고, 아들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지구촌 어딘가에는 먹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근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삼시세끼를 잘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내 자녀들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낳으려 하지도 않고요, 자녀의 성공이 마치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삶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꿈꾸는 시대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나를 세울 만한 세상적인 기반을 찾아서 수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돋보이게 할, 나를 나되게 할 그것들을 찾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삼는 것은 아마도 물질이 될 겁니다. 돈을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돈 외에도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외모입니다.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성형도 하고 좋은 음식들을 먹기도 합니다. 또 지식적으로 또 유행이나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배웁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쌓으며 또 문화를 쫓아가며 패션을 쫓아가며 트렌드를 쫓아가며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반이 되는 것들 중에 제가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이나 또 유행이나 또 우리의 외모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좀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모습을 삶의 기반으로 삶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기반을 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종교적인 힘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종교가 우리의 신앙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종교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희망, 기쁨을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기반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육체가 되었든 또 정신적인 것들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만족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반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세워진 기반을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백세에 낳은 이삭과 함께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백세에 낳은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표현할 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아들 이삭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노년에, 말년에 정말 불가능한 그때에 낳은 이삭 아닙니까? 그냥 낳은 이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제목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 그게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 있어서, 그 노년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낳은 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명령 안에는 이삭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삭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삭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기반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그 노년에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요구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기반, 가장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삭을 요청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너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너의 삶 가운데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청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청하시는 것은 단순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반에, 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시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안에요, 우리의 가장 분명한,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목적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세우려는 세상의 기반은요, 마치 파도가 치는 해안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모래성을 지은다 하더라도요,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쓸고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기반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기반을 세우는 것이 염려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깊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것에 기반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앙의 깊이, 그것이 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는요, 이 강대상 위에 십자가 놓는 것조차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는 신앙의 깊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이삭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심, 우리의 신앙의 행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이삭을 더 의지하며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이름으로 가장한 나의 신앙적인 열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기반, 내 열심, 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나아오셔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충격은 황당함을 넘어 어쩌면 공포로 다가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키워낸 아들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세워놓은 기반인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이고 우리가 쌓아놓은 캐리어이고 지식이고 열심인데 직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공포 중에 물론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 공포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새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말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물론 저 이삭을 죽여야 된다,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 그것보다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 지금 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지금 모순되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정말 힘들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시면서요,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만들게 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그 공포는 이삭을 바치는 공포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요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그 중심에, 그 자리, 그 기반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공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속이 없는 것처럼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쫓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터키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슬람권 중에 가장 먼저 열릴 나라가 터키일 거니까 거기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선교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요, 또 마음 한켠에는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대학 시절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꿨던 게 뭐냐면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말이 좋아 전문인 선교사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 한켠에 지금 나가서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 나가는 것이 참 두렵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좀 성공하고 세상에 누릴 것들을 다 누린 이후에 나중에 노년에 저 이국 땅에 가서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교의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내 걸 다 포기하는 것이 아까운 거죠. 아니 이렇게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참 맞는 일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과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 사이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사이에 갈등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눈에 이것은 너무나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뢰가 가지 않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된 곳에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대신할,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모순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근처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너무나 모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되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나를 세우고 있는 가장 귀한 삶의 기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명령이 이 불일치하여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모순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리아 산에
오르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불러주실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요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작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삶의 기반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가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우리의 상식적으로 모순되어 정말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모리아 산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저 모리아 산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너는 결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강력한 것을 쌓고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면서요, 나를 든든히 세울 어떤 기반을 더 추구하고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제사를,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기반의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십니다. 저 모리아 산에 오르라. 내가 의지할 그것을 내려놓고 저 모리아 산에 오르라.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상의 모든 기반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반이, 물질이, 다른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모리아 산에 올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앉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